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다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 느껴지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연소하지만 제 인생 하나하나를 쪼개고 또 쪼개고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짐을 저는 믿습니다. 느껴짐이 믿어져야 된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느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느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 인생 하나하나를 돌아다 보면서 17살 때까지의 일대기를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는 보여줬는데,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매 주기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건 3살 때, 4살, 5살 때부터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일들 하나하나를 적어봤더니 그 삶의 하나하나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더라고요. 3살 때에 차바퀴 속에 들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날에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도 슈퍼 갔다가 뛰어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뛰어가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멈춰가지고 차에 치지 않은 적도 있고요. 또 2학년 때도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고요. 중학교 때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온 가족이 다 교통사고로 인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헬기 레벨을 교육하다가 11m에서 그냥 떨어졌는데 살았고요. 제가 제 인생이 짧지만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놀라운 일들밖에 없더라고요. 전기톱이 제 몸을 지났는데 살짝 찢어진 것밖에 없었고요. 전기톱이 제가 군대에 가서 전기톱질을 하다가 워낙 미숙하니까 전기톱질을 이거 자체를 놨는데 놓으면서 이게 시동이 꺼지면서 이걸 놨는데 이게 워낙 돌아가는 날이 심하니까 제가 꽉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튕겨져서 제 다리를 이렇게 썰었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아주 조그맣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다리가 절단되지 않았고요. 5m 되는 나무 밑 꼭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군대에서. 워낙 일을 못하니까요. 막 떨어지고 다치고 합니다. 어느 날은 나무가 쓰러지는데 저한테 쓰러지더라고요. 유격장이 16만 평이 되는데 나무가 20m 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다 모든 거 쓰러져가지고 그거를 비워서 가는데 그 비다가 보니까 좀 마른 것들도 같이 비었거든요. 근데 비는데 참 무식한 게요. 저쪽에서 나무가 쓰러지니까 비켜 그러면요 옆으로 비켜야 되는데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치려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나무의 그 가지 꼬챙이가 제 등을 탁 찔렀습니다. 살았어요. 그리고 5m 되면서 떨어질 때도 살았는데 딱 떨어지고 보니까 옆에 이런 쇠꼬챙이가 깊게 있더라고요. 조금만 옆에 떨어졌어도 죽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집에 돌아가시면 기억나는 거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그럼 적어 놓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더 틀어질 수도 있고 문제 가운데 아예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초년생에 만났을 때 그런 고백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들어셔서 자기 인생 하나하나를 짚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삶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앞에 새기심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혜 가운데에 세월이 지나서 경험해야 될 것을 미리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 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어린아이 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성장하여서 30세쯤 됐을 때 깨닫는 것이 있고요.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이제 50대 넘으셔서 깨닫고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어떤 것을 꼭 경험해야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나의 모든 삶을 아우러서 주관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나가셔서 꼭 경험하지 않아도 또 내가 그것을 머리로 인식하지 않아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노년에 이른 다윗이 자기 인생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지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나의 모든 걸 아시는가 하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묵상해봤더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살펴본다는 의미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탄광에서 광부가 금을 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부가 탄광에서 금을 캐려면 눈을 켜고 금이 어디 있는가 봐야지 금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광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광석을 우리 눈으로 보면 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노다지다! 금을 발견했다! 막 광부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불을 켜다 보면은 금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요, 금을 캐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현미경 같은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금이 여기에 반짝반짝 빛나나 안 빛나나, 가루가 있는가 없는가. 그 때로는 돌덩이를 깨부셔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을 함축시켜서 만들기도 합니다. 금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그 의미는 광부가 금을 찾듯이 현미경보다 더 세밀한 눈으로 나를 하나하나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상태나 내 행동의 모든 동기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보신다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봐야 저 사람이 어떤지를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어도 결혼을 할 거잖아요. 결혼을 할 거면 여자친구가 생기면 부모님을 보여드려야 돼요.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한번 봐야지. 내가 봐야 알아.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제가 김지영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봐야 알아.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래, 네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내가 한번 봐야지. 왜요? 얼굴 한 번만 봐도 그 사람의 풍기는 이미지와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판단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거든요. 보기만 해도요. 그리고 살펴보면서 그 사람 말하는 거 하나를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죄송한 얘기지만 간단 용어는 아니지만 싹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싹수가 노란지 아니면은 싹이 푸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 하나하나만 봐도 사람은 살펴봐야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 집사람은요, 저를 늘 봅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때로는요, 이 장이 워낙 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새벽 시간에도 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할 때 발동되면 아주 그날은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좋은 표정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칩니다. 막 필 받아서 막 설교하면 설교 길어지는데 그날은요, 일찍 끝나거든요. 왜요?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요, 딱 신호만 오면은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제는 저를 늘 보니까 캐치를 하지만 제 집사람은요, 제 표정만 봐도 압니다. 그러면요,
아주 재미난 일이 있는데 저를 막 부추가 나와요. 제가 배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은요, 잘 걷지를 못합니다. 왜 걷지 못하는지 아시죠? 잘못 걸으면 새 나옵니다. 예, 이따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걸 딱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막 이제 빨리빨리 막 기도시키면요, 제 집사람은 저기서 다다다다 막 달려와요. 누가 보면은 환자인 줄 알아요. 저를 여기서부터 화장실까지 분축해납니다. 여보 조심해. 여보 긴장해. 웃긴 일이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면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나와보세요. 가끔가다 보실 겁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왜 새벽 시간마다 그런 일을 주시는지 제 장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저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제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율이가 막 기어다닐 때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더라고요. 때로는 제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오전도사님이 예율이를 귀찮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더라고요. 뒤로 돌아 있는데 그만해 이러더라고요. 눈이 뒤에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왜 그만하라고 그러고 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살펴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제지하고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 나는 현미경보다도 더 정확한 눈으로 하나하나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 하나만 봐도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냐? 앉고 일어서뭘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돌발 행동을 할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해도요, 또 성인들이 돌발 행동을 해도요, 모든 행동에는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불만을 할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 자는요,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걸 보고 계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신음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내가 차마 말하지는 못하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끙끙 앓는 게 신음소리입니다. 어떤 내 말로써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된 자를 늘 살펴보심으로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답답한 마음들, 근심 있는 마음들, 또 슬픈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 자체를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차단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입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누구가 나를 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죄 짓는 중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도 나를 보시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어떤 중에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윗이 자기 인생의 노년에 또 깨달은 거를 밝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자체를 쫙 펼치셔서 우리 인생이라는 걸 임의로 펼쳐봤을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 인생 펼쳐진 그 한 군데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 하나하나를 펼치고 계시는데 그 펼치신 그 인생 자체를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고 느끼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넓으신 그 팔 자체가 나를 감싸고 있고 내 모든 인생 하나하나를 주관하고 있고 나를 깨닫지 않으면요, 감사가 없어요. 아, 그때 내가 한 것이지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이때 나를 개입했다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자체를 주관하고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어졌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편지성을 지금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12절까지 설명하는 중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은요, 내 모든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고통들 자체를 하나님이 다 씻겨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손에 나를 붙잡아 주셨으므로 지금까지 내 모든 삶 하나하나를 주관하셨구나. 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나의 삶을 개입하고 계셨구나,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성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 넓은 손길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다윗이요,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받게 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고통을 받았어요.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요, 이름도 참 압살마다 죽을 이름인데요,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정권에 칼을 들이대고 아버지를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 자체가 왜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삶의 그 싹시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로 인해서 칼을 받게 되어진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또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것뿐만입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는 상황이 임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다윗은요, 늘 고민하는 게 내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저들을 칼로 칠 수도 있고 내 말로 그들을 독소를 날릴 수도 있고 내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은혜가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을 가면서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가 없다면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 주님의 붙잡으심이 없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지도 않을 텐데, 아, 저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아갈 텐데. 자, 지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어린이날인데 지금 우리는 산으로 가지 않냐고, 등산하지 않냐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막 오늘 즐겁습니다. 아주 봤더니요, 오늘 성민병 가서 예배 드렸는데 다 어디로 갔어요. 왜 오늘따라 사람이 없지 했더니 오늘이 어린이날이더라고요. 다 갔어요. 다 산으로 들어. 그리고 개 중에는요, 교회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다고. 그거 보면서요, 야, 우리가 진짜 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은, 양치공과 같은 게 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넓게 내 인생에 한 군데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모든 부분, 나의 생각과 마음,
감찰하시고 내 모든 행동의 동기를 아시는 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피하지 못하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피할 수 없고 스올이라는 건 지옥입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건데 내가 지옥과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괴로워서 또 도망가려고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이어서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새는요 자유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새는요 자기가 날고 싶은 대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로라는 것은 다윗이 자기를 새에 비유했는데 새벽 날개를 쳤다는 것은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바다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 속에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손이 붙잡게 되어짐으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과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손이 붙잡으시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요 거실에서 또 아동부실에서 왔다 갔다 거리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예은이하고 예율이가 막 난리를 치면서 재미있게 막 삽니다. 그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우리 전도사님들의 행동이 재밌어요. 전도사님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애들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계속 내비두면은 사고를 칠 것 같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미리 경고를 하더라고요. 하지마, 하지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못해 결국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박전도사님이 예언이 손을 콱 붙잡고 그곳에서 탁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예언이는 막 이거 하고 싶고 이거로 인해서 막 어지럽히고 싶기도 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주권이 없이 아버지 손에 붙들려가니까 끌려가더라고요. 에이 하면서 울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어지니까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주권도 없어진 채 아버지의 주권이 그 아이를 장악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야 죄의 습성을 갖고 나아가는 나의 모든 것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서 가던 길을 돌이킬 때에 나의 모든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셔야 돼. 감고 나셔야 가던 길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저를 보세요. 되게 개구장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요 교회 안에 자라나서요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여기 안에서만 지내잖아요. 저희 생활했던 교회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찰을 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큰 것뿐만이 아니라 주차장도 넓었고요. 교회가 놀이터라고 했을 때 또 엄청나게 큰 놀이터예요. 교회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되니까 애기가 놀기에는 엄청 크겠죠. 막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 그러면 밥 먹으라고 해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전 막 뛰어놀아요. 5살 때 오락실 혼자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락실. 애기가 50원 들고 오락실 가는 거예요. 그 오락실을 어떻게 찾아다니냐고요. 속회 어머니 따라서 속회 갈 때 오락실을 유심히 봅니다. 그랬다가 거기 속회 보러 오신 분들한테 찬양 열심히 하고 50원 줘요. 막 개인기를 보여주는 거죠. 막 노래하고 막 그러면요 50원 줍니다. 50원 들고 어디가 오락실 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오락실에 50원 들고 와서 이제 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오락이 다 안 끝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몰래 갔는데 5살짜리가 가능합니다. 그게 조심하셔야 돼. 애들 없어지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딱 붙잡아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오락이나 하고 있냐고. 가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조종기를 붙잡고 계속 있었어요. 안 돼! 이러면서. 왜 안 돼, 임마! 안 끝났어. 기다리라고 아버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끌고 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게임이 수환기라는 게임이에요. 수환기.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쳐보세요. 수환기라는 게임을 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울고 막.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끌고 가니까 제 마음도 제 생각도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시장에 가면은요, 저는요, 시장 사람들이 다 합니다.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 못해 막 어디 가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슈퍼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먹을 거 좀 막 먹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잔치집에는요, 토요일마다 꼭 잔치를 하는데 회관에 늘 가는 사람이 저예요. 마을 회관에 저는 늘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국수 먹고, 5살 때부터 오지랖이 넓어서 가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유선이 또 왔어. 거기 회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막 국수 먹고 막 뭐 달라고 해서 먹고 그러면 아버지가 잡아와요. 이놈 새끼 또 여기 와 있어요. 요즘 애들하고 틀립니다. 왜 그런 데 가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전 주워 먹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주워 먹었는데 막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어요. 막 먹으니까 나중에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오면은요, 유선이 또 왔어. 막 차려줘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기 싫으니까 저를 붙잡아 가시고. 붙잡혀갈 때 저를 보니까 제 주권이 없더라고요. 나는 저기 지금 마을에 가야 되고 오락실 가야 되는데 붙잡혀가니까 그냥 거기에 쓸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도 다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 가운데 들어가고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해도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물이 나를 침몰치 않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사람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아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도 든든한데, 예언이가요 어디를 가면은요 막 손을 잡아달래요. 그리고 특히 아이가 참 신기한데 에스컬레이터를 못합니다. 촌스러워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에스컬레이터를 보면은 막 낑낑대고 손 잡아주면 탑니다. 안아주면 타요. 왜요? 아버지가 붙잡아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면은요 우리는 어디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냐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예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모든 걸 미리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조성하셨다는, 내 내장을 지으시고 주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어진 그 과정 하나를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육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안 거예요. 영혼으로. 그가 은혜가 강력하게 입혀지니까 그의 영혼 자체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정자와 남자가 만나져서 이루어지기 전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은혜를 받으니까 알게 되겠다. 자, 우리가 그 은혜가 입혀지면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일어난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다 미리 아셔서 때로는 사단에게 그냥 노인바되어져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요. 고통도 주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고통과 문제와 환난을 통하여서 죽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요, 고통만 당할 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달으셔서 내 인생의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거 하나까지도 하셨구나.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보다도 가까울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원수를 내게 줬을까? 원수를 왜 줬겠습니까? 사랑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내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우리에게 전진 배치해서 적소 시기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저는 모르겠어요. 자꾸 오늘은 애기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기들, 오늘 어린이 주일도 겸해져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고 애기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예율이가 저는 똑같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율이가 소리만 내면은 오전도사가 어떨 때는요, 오전도사님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면 우유를 타기도 하고요. 또 먹을 거를 막 준비해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알더라고요. 왜 할까요? 자기 몸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예율이가 오전도사를 더 많이 닮았어요. 성격이나 모든 게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오건사님만 웃으시는데 많이 닮았어요. 네? 그래서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가 나를 잘 아듯이 나의 모든 형질이 생기기 전에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아시겠냐는 거예요. 내 성격까지도, 내 모든 생각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조성하셨대요. 욥이요, 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욥 아시죠? 욥이요,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기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기 지금 달리는 말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잘 달리냐 못 달리냐? 잘 달립니다. 용기가 있어서 말은 칼을 앞에 대고 있어도 달리는 게 말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전쟁하는 그 영화에서 그 기병대가 이 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면은 찌르게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딱 연출하고 있어도 말은요 달려갑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용기 있게 창조하셨대요. 잘 달리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또 리워야단, 이거 공룡이냐 아니면은 악어냐 논란이 많지만 어찌됐든 그런 큰 동물도 누가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그럼 넌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너의 모든 형질과 너의 모든 성품과 모든 너의 행동은 다 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격과 주신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욥은 결국에 그것을 부서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 삶의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면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의 인생의 끝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천국 가는 인생이면 좋겠는데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정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합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뭐냐면요,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어지면 나는 이미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나의 인생의 끝은 지옥 갈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주의 은혜로 내가 주의 책에 구원받을 자로 기록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태초와 끝을 장식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었고 끝도 하나님이 맺으실 거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본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내 인생도 어그러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키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어서 고백하기를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누가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생각부터 불순합니다. 모든 건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내 생각, 내가 해야지가 아닙니다. 생각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그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누가 불어넣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은 마귀가 그 머릿속에다가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주관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은요,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어쩜 나란 존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은혜로 내 모든 생각을 통제하시고 주시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보배롭냐, 그 생각이 그렇게 아름답냐, 내 머릿속에서도 이런 게 나오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18절에 보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고 행동하고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을 주셔야 그 생각을 갖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요, 그 생각을 갖고 내가 전도도 하고요, 그 생각을 갖고 기도도 하고요,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를 제가 밖에 나가서 성민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딱 오는 중에 딱 제 눈앞에 딱 들어온 게 오 권사님이 저 앞에서 작은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윙윙 하면서 드릴로 뭘 공사하는 거 봤더니 문자 고장난 걸 고치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권사님한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일하고 계시네? 이야 하면서 제가 혼자서 생각한 게, 진짜 은혜가 뭐냐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시켜도 법률을 정해서 움직이는 게 율법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를 강조하는 게 율법이에요. 봉사를 이렇게 하셔야죠, 벌써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요,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지나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가 있으시구나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렸습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에 저렇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는 거구나.
저에게 권사님들이 막 움직이세요. 권사님들이 막 뭐 날르시고 의자 막 정리하시고 다른 교회 권사님들은 안 합니다. 이러세요. 아니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빨리 막 치워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도사님들 쳐다보면서 이래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권사님들이 이 정도면 장로님들은 어떤지 아시겠죠? 장로님들은 더 하세요. 근데 사실상 은혜가 입혀지면요 누구나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이 교회 내 교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내게 이런 걸 원하시는 걸 그 생각을 풀어놓으세요.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도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꾸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더 감탄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 봉사하신다고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김지영 권사님 일 갔다 오시면 힘드셔서 예배 나오실 수 있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안 나오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부분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죠 라고 말을 못 합니다. 너무 일이 힘드십니다. 이 일이 힘드신 걸 제가 아니까. 근데요, 지금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실 겁니까? 나오실 거잖아요. 누가 나가게 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 생각을 주시냐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전에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똑같아요. 막 고통이 막 찾아왔을 때 옛날 생각은 뭐예요?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지인데 지금은 막 쉬고 싶은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엎드려야지라는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다 감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면은 이 다윗의 머릿속에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셀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더 은혜가 더 입혀지면 내가 뭘 해야지 하지 말라도 뭐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은요 봉사하지만 해도 나가세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강요해서 하게 되면 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요 마음속에 갈고리가 생깁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나 하기 싫은데.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한테 뭘 안 시키려고 그래요. 학생들이요 처음엔 은혜가 있을 때 막 열심히 하다가 은혜가 딱 떠나갔는데 막 시키잖아요. 왜 나만 시켜요?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안 시켰더니 요즘에 주호가 또 은혜가 오는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지가 막 움직여요. 불편해요. 또 혹시 또 이렇게 갈고리가 와가지고 안 하게 될까? 또 혹시 일주일 동안 잠정을 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좀 생각하고 답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생각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9절과 24절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이거는요 하나로 딱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면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내 마음 자체 1절에도 하나님이 살피사라는 얘기 했습니다. 살펴보셨으므로 얘기했죠. 23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속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악인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내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속적인 긍휼과 은혜를 부어달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제 어렸을 때 모습이 막 마을회관을 가고 오락실을 가보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 멋대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가던 길도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하고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나날 동안 끊임없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천미경보다도 더 세밀한 눈을 가지고 나를 살펴주세요.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전달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따라 터들 반응이요. 오늘 반응이 이러세요. 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의문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자그마한 미세한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물에다가 먹물 떨어뜨려 보셨나요? 먹물 한 방울이요 물 자체를 더럽힙니다. 자그마한 거 한 방울이 오염을 시키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입혀진 자는요 내 삶 속에 그 은혜라는 걸 통하여서 정수기가 자체 그 여과 시스템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정수해내듯이 우리 영혼 자체도 은혜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정수해야 되는 거예요. 늘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간구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살아가는 나날 동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봉사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나와서 하며 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주님 주신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만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사